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자 해요. 과연 하나님이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시고 그분을 길로 만드시고자 계획을 하신 때와 그 일을 이루신 때와 또 그 일의 효력이 어떠한가, 어느 때 이루어지는가를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독생자를 주셨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으니, 주셨다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자, 이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에덴 동산이 있었죠. 에덴 동산에 누가 살았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그의 아내 누구예요? 하와가 살았죠. 하와가 왜 죄를 지었다 그래요? 상식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선악과를 먹었어요. 곧 과일 하나 먹었다 안 먹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어겼느냐 어기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씀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서 말씀을 어긴 거는 곧 하나님을 침해한 거예요. 하나님을 꼬집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쿠데타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어긴 것은 하나님에게 도전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죄를 지었어요. 그 죄의 값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멸망에 이르게 됐어요. 죄로 인해서 멸망. 그 멸망이라는 것을 교회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지옥에 간다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더듬는 좀 박자를 늦춘 건 뭐냐면, 하나님도 원치 않고 저도 원치 않고 여러분도 원치 않기 때문에, 정말 이곳엔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잠깐 쉬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이것이 현실입니다. 세상에서도 범법하면 옥에 갇히죠.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서예요. 우리 이제 뭐 사인이다, 심플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옥에 갇히듯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해결이 안 되면 다 지옥을 가요. 그걸 멸망이라고 그래요. 교회에서 말하는 용어로 멸망이라고 그래요. 그럼 사람이 언제 지옥 가느냐 하면, 사람이 이렇게 죽죠. 죽으면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왜 귀해요? 뭐 태어났다가 죽고 흙으로 사라지는데 뭐 귀해야 그 정도 귀한 거겠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야 뭐 이 땅의 부귀 영화 존귀를 위해서 이 목숨 바쳐 한번 살아볼 만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땅의 목숨이 끝나면 이 땅의 목숨이 끝난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다음 세계가 있는데, 영원한 세계였어요. 우리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 갈 사람이 있고 지옥 갈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 심판 때 또 이 지옥도 또 단계가 있거든요. 그건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요. 어떻든
그럼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었느냐 하면 약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죄값으로 인해서 지옥 갈 뻔했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냐면 사망이라 그러죠. 사망, 죽음이라 그래요. 멸망, 사망, 죽음이라 그러죠. 우리가 죽을 것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담당하셔서 죽으신 거예요. 다시 제가 이 분필을 하나 문방구에서 가지고 오려면 값을 지불하지 않고 가지고 오면 죄가 돼요. 도둑질이 되기 때문에. 근데 돈을 지불하고 가지고 오면 정당한 내 권리가 생겨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지옥 가게 됐어요. 죽게 됐어요. 그런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죄의 누명을 써요. 그 죄의 누명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죄의 누명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것이 죄라고 마귀가 모함을 해서 뒤집어 씌워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고, 첫째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선악과를 누가 먹게 했어요? 다 아시죠? 선악과 먹어라 꼬신 자, 미혹한 자가 누구냐면 마귀예요. 사단이라고도 하죠. 근데 그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죄값으로 죽었어요. 진리를 말했는데 죽었어요. 그럼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죄가 없는데 죽였어요. 그러면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죠. 거기에서 마귀는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것은 사단으로 하여금 불법자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전에도 불법자지만, 자, 두 번째, 그럼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면 사단이 우리로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인해서 그의 말을 들었어요. 다시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동산에 있는 모든 걸 다 먹어도 좋아. 그런데 중앙에 있는 선악과 하나만은 먹지 마라 그랬는데 사단이 정녕 먹지 말라 하더냐?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런 과정을 거쳐서 먹어도 안 죽을 것처럼 지혜롭게 해줄 것 마냥 미혹을 해서 선악과를 먹게 했어요. 누가요? 사단이. 하나님은 먹으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한 거예요. 사람에게 와서. 자, 그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거닐었다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을 주님과 함께 데이트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단이 선악과를 먹게 한 후부터 사람이 도망다니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과 대화했어요.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하나님과 대화했어요. 지금도 성령의 충만함을 더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로 나가죠. 이게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능입니다. 자녀와 부모가 대화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숨다 보니까 대화의 기능이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이제 안 들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더 어색해지는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우리를 죄짓게 한 자가 누구냐면 바로 사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의 말을 듣고 죄를 졌기 때문에 사단의 노예가 됐어요, 사람이. 그래서 죽는 거예요. 사단의 노예가 돼서.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하냐면 귀신이 사단의 부하입니다. 귀신이 오는 것은 뭐라 그래? 죽이고 빼앗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멸망 안 당하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설명해 가는 겁니다, 제가.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사실을 믿는 것은 이제 사단의 말을 듣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로 결심하며 돌아서는 거예요. 전에는 사단의 종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돌아서는 게 우리가. 이해가 되죠? 네, 이건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가. 성경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자, 아들을 주시어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전환점이 어디서 오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담당하시고 죽어주신 그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런데 누구든지 뭐 하면요? 예수 믿으면 어떤 예수요? 나의 모든 죄짐을 담당하시고 곧 내가 지옥 갈 만한 이유를 가지고 사단에게 순종을 해서 사단이 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죄인입니다. 곧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삶을 이제 청산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그는 더 이상 사단의 종이 아니에요. 지옥 가잖아요. 멸망하지 않고, 그 얘기는 지옥 가지 않고 그 말이에요. 사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요. 영생을.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이런 면에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세상이 생각지 못한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세상의 교회를 평가합니다. 교회는 이만저만 해야 된다고 하는 휴머니즘적인 어떤 기준을 정해서 교회가 이래야 된다. 본인들이 틀을 정해요. 종교적 틀에서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교회는 세상이 볼 때 어떠해야 된다고 하는 그 평가처럼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일부 포함을 하지만 교회는, 자, 세상이 이걸 얘기를 하냐면 얘기 안 해요. 세상은 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자,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는 순간부터 지옥에 간다 그래요. 지옥 가는 과정이 뭐냐면 여기가 이걸 뭐라냐 우리가 저주라 그래요. 그 저주의 내용이 뭐예요? 가난, 질병, 불화, 고통, 인류에게 닥치는 모든 전쟁, 기근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지옥에 갈 것에 대한 사인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기로 태어나서 우리가 자라서 점차 이렇게 늙죠. 나이를 먹으면서 저도 이제 이 팽팽하던 얼굴이 이렇게 점점 그죠 늙어간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이왕 태어난 거 그냥 팽팽하게 살다가 죽으면 좋을 텐데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늙어가게 하셨나요? 여러분 그런 거 안 물어보셨죠? 궁금했어요. 왜 늙어가게 하십니까? 뭐냐면 네가 죽어가고 있다는 걸 보라는 거예요.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내 육신의 때가 마감이 되는 걸 알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왜 병이 들어요? 기회. 야, 이 병은 어마어마한 지옥에 가면 불이 있잖아요. 꺼지지 않는 유황불. 그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에 대한 사인이야. 그 고통 받지 말라고 예수 믿고 내가 죄인이라고 자백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설득이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그게 맞아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내가 늙는 것도 내가 병드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을 때 갑자기 확 죽는 것보다, 급사라 그러죠. 그렇게 죽는 것보다 병들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그걸 저주 쪽에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교회를 다니는 건 뭐냐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사단이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귀신이 오는 것은, 사단의 졸개가 우리에게 오는 것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빼앗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그랬어요. 예수 안 믿은 상태에서 가난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불악하게 만들고 염려 근심에 묶여 있다가 병들어 죽게 만들고 죽으면 지옥불로 끌고 가는 놈이 사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고 부욕케 하려고 왔다 그랬어요. 나는 죄인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만나 죄의 담을 허물어버리고 죄를 용서해 주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모든 저주를 다 용서해 주고 없애버리고 저주를 파괴하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악한 귀신을 몰아내버리고 그놈들이 들어오는 통로를 차단해버리고 내가 주는 생명으로 축복으로 회복으로 치유로 영생으로 역전시키려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은 그 사이에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한 하나의 표식으로, 사인으로, 쉽게 말하면 우리는 축복이라는 걸 말을 해요. 저주가 뭐냐? 교회에서 말하는 저주는 뭐냐? 죄로 인해서 사단에게 우리 영혼이 팔렸어요. 그 팔렸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귀가 우리를 붙들고 우리 거를 빼앗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현상이 나타나는 게 저주예요. 그럼 교회에서 말하는 축복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게 된 증거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고 도적질 당하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생명을 얻고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생명을 얻고 부욕케 된다, 그러니까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이 땅에서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만이죠. 이것도 사인이라고 하죠. 사인은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사인은 그 어떤 원형을, 어떤 진품을, 그렇죠, 이게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잖아요. 사인이 진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짜 말하고자 하는 그 어떤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영생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서 축복을 받아요.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때로는 기업의 문제로 고난당하던 사람이 또 풀려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인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이 사인이 있어야죠. 있어야 되지만 여기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사인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축복을 집착하는 게 아니라 영생을 겨냥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기 사인에 집착하는 걸 소위 뭐라 그래요? 기복신앙이라 그러죠. 샤머니즘이라고 우리 말을 하죠. 근데 이런 요소가 있어요, 기독교 내에. 왜냐하면 장차 올 오리지널을 위해서 사인이 필요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에 머무를 게 아니라 영생, 영원히 죽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존귀하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이 땅에 80년 강건하며 80년 살다가 죽었는데 무덤에 붙이고 끝나는 인생인데 이게 존귀하다? 아니에요. 진짜 존귀한 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창조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셔서 귀한 거예요. 우리가 귀한 것은 그 생명의 값으로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유물적 가치로다가 이 땅의 뭐 축복, 이렇게 물질적 축복과 이 땅의 존귀함이나 이런 것으로 측량할 수 없는 본질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부유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왜 다니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단적으로 간단히 말을 하면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죄값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저주받고 결국 지옥에 갈 우리가 죄값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저주받아서 멸망할 것에 대한 사인 가운데 묶여서 고통당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저주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힘을 당할 때 예수님이 대신 우리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담당하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저주가 죽은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죽은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에게로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냥 다가온 게 들려지는 소리로 다가온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한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짐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짐에 묶여 있을 필요 없다고 선포하고, 그리고 죄와 더불어 싸우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죄와 다릅니다. 교회는. 다시요. 세상의 평가는 교회와 교회 안에서 교회를 말하는 평가는 달라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평가하는 건 성령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알기를 뭐라 그러냐면 바이블이라 그러죠. 성경이에요. 성경. 그런데 세상에서 교회를 평가할 때는 어떤 눈으로 평가하냐면 종교적 눈으로 평가를 해요. 도덕적, 논리적, 윤리적, 철학적, 학문적 기준에서 교회를 평가해요. 근데 교회는 도덕, 윤리, 철학 무슨 이런 학문적 수준, 종교적 수준이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이에요. 생명. 영생이에요. 밖에서 교회를 말할 땐 영생을 겨냥하지 않습니다.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때로는 미워해요. 왜냐하면 가치 기준이 달라요. 본인이 말하는 종교성을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니까 안 맞으니까 핍박을 해요. 교회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사람이 연약해서 스스로 만들어낸 거예요. 뭔가 의지해 보려고 만들어낸 게, 그게 종교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깨달아 보려고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득도한다 그러죠. 도를 깨달아 보려고 사람이 스스로 도에 이르러 보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종교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것 같으면 뭐가 문제겠어요? 사람이 스스로 죄값을 해결할 수 있다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범법자들이 재판받고 감옥에 가죠? 진영아, 그렇지? 그러면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면 뭐예요? 불법이에요. 스스로 구원한 거 뭐예요? 탈옥이에요. 탈옥. 그죠? 그건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법에 의해서 이 사람이 감옥에서 나와도 된다고 하는 판결이 나오면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법입니다. 법. 우리는 죽게 되었는데 예수 믿으면 산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법이에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세상과 달라. 세상의 종교 철학적 차원과 달라요. 공부한 것과 달라요. 자, 제가 종교 얘기다 말았죠. 종교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가 득도해서 한번 구원에 이르러 보려고 하는 게, 그게 종교예요. 다시, 감옥에 있는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면 뭐예요? 탈옥이라 그랬죠. 이 불법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법이 그를 구해줘야 돼. 재판관이 그를 죄 없다고 인정해서 감옥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게 법이에요. 성경에서 말한 법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는 것은 죄인인 우리가 탈옥수처럼 이 죄에서 스스로 탈옥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벗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주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가 죄 없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죄의 짐을 다 담당하고 죽으셨거든요.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담당하셨다고 믿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거짓말했어요. 나는 도둑질했어요. 나는 방탕했어요. 십자가 앞에 죄를 내려놓으면 주님이 용서해 준다. 이분은 심판주거든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근데 주님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지옥 갈 것인지 천국 갈 것인지를 결정하실 분이에요. 그분이 너가 나에게 모든 죄짐을 내려놨으니 내가 너의 죄짐을 담당하고 죽어준 은혜를 믿고 그 은혜 가운데 나왔으니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줄게. 그 순간에 용서받는 거예요. 자, 여기 우리 진성이라고 그러는 애기가 있죠. 우리 형인이는 수표를 알래나? 수표 형인이한테 뭐 한 100만 원짜리 수표를 줘준다 그러면은 제가 그거 갖고 뭐 하겠어요? 제 가게 안 갑니다. 그 뭔지도 모르고 흘리고 다니고 잊어버려도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민도 없어요. 왜냐면 그게 뭔지 몰라요. 그죠? 근데 아는 사람은 그 가치를 사용하죠.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의 값을 아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내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다 우리 주님이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서 우리의 죄가 말갛게 씻겨지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면 사단이 우리를 장악할 권리가 상실되는 거예요. 사단은 처음부터 죄 지은 자예요. 사단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자인데 이거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죄 지은 자는 다 마귀에게 속해서 지옥 가는 건데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내려놓고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누가 최고 어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어른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되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랬어요. 좀 어려운 말이겠지만 다시 이제 설명할 기회가 있으라고 믿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에 말하는 종교와 다릅니다. 종교는 우리가 깨닫는데 기독교는 뭐예요? 위로부터 온 거예요. 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가 낳았지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어요. 무엇으로 잉태됐어요? 사람으로 잉태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말씀으로 잉태시키셨어요. 할렐루야. 무슨 이런 신비한 얘기인가? 그래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위로부터 온 거예요. 위로부터. 우리가 스스로 깨닫다고 돛 닦는 사람도 신비한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라로부터 온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야기가 얼마나 신비한 게 많겠어요. 세종대왕이 여러분 광화문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종대왕 맞아요? 세종대왕이 핸드폰 써봤을까요? 유선전화만 써도 대단하다고 그랬을 겁니다. 세종대왕이 이거 모터사이클 타봤을까요? 그거 있으면 대단하다고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있거든요 지금. 더군다나 이 조그만 이거 우리 핸드폰 있죠. 이거 조그만 기계 하나만 들으면 어디서든지 전 세계에서 다 통화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것이 없는 것 같지만 있는 거예요 이게. 세종대왕 시절에도 있었던 겁니다 이게. 개발이 안 됐을 뿐이죠. 그죠? 시간이 돼서 개발이 된 거예요. 내가 못 봤다고 없냐면 아니야. 못 봤지만 있어요.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못 봤지만 분명히 있어요. 자, 제가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부분에서 한번 이 부분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 이런 경험을 하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세 가지만 간증을 얘기해 볼게요. 교회에서 나타난 거. 기복적이라고 해도 할 수 없어요. 이건 사인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머물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첫째, 이제
1년에 그 정산을 병원 가는 비용을 다 정산하면 세금 혜택을 받는다 그래요. 그걸 하니까 1년에 저는 이런 거 말할 때 두렵고 떨립니다. 왜 그러냐면 숫자를 내가 부풀릴까 봐. 그래서 일부러 축소를 시키는데 제가 아무리 축소를 시키려고 그러다가 다시 물어보면 항상 이 숫자를 말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아이가 아파서 병원 가서 낳았으면 둘째가 낳았으면 그 다음엔 첫째나 셋째가 아니면 내가. 그래서 로테이션으로 병원을 출근부를 찍은 거예요, 이 집이. 그런데 교회를 다녀 예수님을 믿어 우리의 죄짐을 내려놓는 순간 빼앗고 도적질하는 놈이 끝나기 시작했어요. 빼앗고 도적질하는 게, 여러분 병원에 가니까 야 그나마라도 이 우리 신랑이 이 봉급을 타다 줘서 내가 병원 갈 수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덜 벌어줘도 병원 안 가면 그게 버는 거죠. 표현을 하자면 그렇잖아요. 많이 번다고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 많이 버세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 다니고서 약 20만 원 이하로 떨어졌어요. 10만 원대라고 그랬는데 제가 축소시킬까 봐 겁을 내서 그렇게 말을 안 합니다. 20만 원 이하로 1년에. 이게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이게 뭐예요? 생명을 얻고 부욕케 하시는 사인으로서 이렇게 온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의 죄짐을 내가 담당했다. 여러분 질병이 왜 오는 줄 압니까? 이거 얘기하면 기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왜 마음에 불안이 오는 줄 압니까? 왜 에덴 동산에서 숨바꼭질 하기 시작했어요? 두려움이 생겼어요. 정신적 문제가 생겼어요. 죄로 인해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는 말은 우리의 정신적인 질병도, 불안적 염려, 근심, 걱정도, 육신의 질병도 다 해결해 주신다는 의미예요. 왜? 본질적인 저주가 사라지고 본질적인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자, 어떤 사람은 이제 내 집을 팔아서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가 있는데, 감동에 의해서 기도하세요. 제가 3번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안 듣고 두 번째 안 듣고 모르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기 전엔 기도의 역사의 힘을 몰라요. 3번째 새벽 예배 봤을 때 그 말이 그에게 감동이 됐어요. 아, 내가 진짜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애들 보내고 와서 기도해야지. 그러고 집에 가서 애들 보내고 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와서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거실에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가서 기도해야 되나, 청소해야 되나. 여러분 이게 뭔지 알아요? 저주를 가지고 오는 사단의 졸개, 귀신이 못 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죠, 선집사님? 너무 잘하는 얘기라, 그죠? 좀 봐주세요. 무슨 얘기하다 말했죠, 집사님 제가? 못 가게. 근데 자, 말씀의 불순종에서 저주가 왔죠.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이 오는 거예요. 강단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영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다른 여기 여러 사람이 있는데 여러 사람 중에 그 한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요청을 할 때에는 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무언가. 핸드폰을 안 써봤지만 핸드폰이 있어요. 세종도형이 안 써봤지만 있듯이 그 무언가가 있어요. 그가 교회 와서 기도하는 동안에 십자가를 만났어요. 십자가를 만났다는 이야기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만저만 잘못 살았어요. 도덕, 윤리, 학문, 종교적 차원에서 윤정아 믿었어요. 죄송합니다. 응? 그러고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전화해라. 무슨 전화냐면 집을 팔려고 그러는데 그 전세만 보러 오지 집을 사러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전세 보러 온 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우리 집이 있는데요. 우린 전세를 원하는데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근데 그 양반이 와서 집을 샀어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집을 사면서 그 사람이 이게 그 소정의 약간의 비용도 안 내도 되는 걸 그 사람이 내서 해줬어요. 이게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필요한 때 철따라 우로를 내리는 거예요. 철따라 8월 달에 햇볕이 쨍쨍 쬐야 될 때 햇볕이 쬐요. 철따라. 6월 달에 7월 달에 비 와야 될 때는 비가 와야 돼요. 근데 추수를 앞두고 비 오면 어떻게 돼요? 벼가 다 쓰러지죠. 썩죠. 안 돼. 맞죠? 햇볕이 쨍쨍 쬐야 되는 때에는 안 쬐고 있다가 햇볕이 쬐지 않아도 될 때만 햇볕이 쬐면 뭐예요? 가물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뭐를 심어야 되는데 뭐 심을 땐 비도 오고 그랬는데 그때 햇볕이 쨍쨍쨍 비 안 오고 그러면 안 되죠. 철 따라 때를 따라 시를 따라 응답을 하시죠. 할렐루야. 축복이에요. 간단히 말할게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이거는 미도파라고 얘기할게요. 그분이 미도파에 살았었기 때문에.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출산하지 못하는 사람의 태를 여셔서 하나님이 출산케 하셨어요. 이것은 의학적으로 아기가 착상되어서 이렇게 자랄 수 없다 그래요. 아기가 착상하려면 그 세포벽이 그 3mm 이상 돼야 된다고. 맞아요? 4mm. 제가 숫자를 4mm라 그럽니다. 4mm 이상, 그러니까 어떤 건 과대할까 봐 어떤 건 축소시킬까 봐 4mm 이상 돼야 되는데 안 돼서 과학적으로 안 된대. 근데 하나님은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두 아들을 낳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빼앗기고 멸망시키려는 마귀의 역사를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차단시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는 표식으로 이걸 주는 거예요. 우린 여기에만 몰두하면 안 돼. 이건 멸망이야. 우리의 멸망은 나를 위해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겨냥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뭐라 그러냐?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곧 먼저 하나님 나라 갈 것을 기대해라. 이게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저거 멸망은 지옥 가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 계신 우리의 본향 갈 것을 기대해라.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세상 말로 말하면 착하게, 교회에서 말하면 거룩하게, 세상의 말로 말을 하면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 반듯하게 살아라. 근데 교회에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때로는 도덕 윤리와는 조금 어긋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제사 드리고 그러는 건 안 맞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요. 귀신에게 제사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저주가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대나무 꽂아놓고 깃발 이렇게 달아놓고 뭔지 아시죠? 뭐예요? 그 뭐죠? 점치는 집이죠. 여러분 그렇게 점을 잘 치면 왜 자기는 거기에서 그러고 있겠어요? 여러분 통계를 한번 내볼 필요가 있어요. 점치는 집의 후예들이 어떤가를 제가 한번 추측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귀신의 영을 받아서 진짜 점쟁이, 사기꾼 점쟁이 말고 자기 통박 굴려서 그건 사기꾼이고 진짜 점쟁이는 귀신의 영이 들어와서 하는 거 있죠. 따라 네 주머니에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과 5만 원권 하나 있지 이런 거. 그게 뭐예요? 돈을 긁어내기 위해서. 이게 뭐냐면 이 땅에 희망을 주겠구만. 이게 귀신 역사거든요. 그런 거. 근데 이런 점쟁이들이 혹 자기가 그렇게 귀신의 힘을 입어서 조금 얻는 것 같더라도요. 그 자손들을 보면 통계를 내볼 때 보통 사람들의 삶의 수준보다 훨씬 밑으로 아니 그 이상으로 산다 할지라도 어느 날 자동차 사고로 예를 들면 급사해요. 하루아침에 악인의 멸망은 졸지 온다 그래서 우리 통계를 안 내봤을 뿐이야. 자,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우리가 다 잘 알죠. 미국에서 성경 공부를 그 사람이 금지시켰습니다. 학교에서 성경 공부하던 미국이 그로부터 미국의 참 뭐랄까요, 죄가
죄의 발산지가 되기 시작하는, 성경 공부를 이제 금지시키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가 암살당하죠. 형들도 그렇죠. 그 조카들도 비행기 타다 뭐하다 다 사고로 세간의 추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누가 남아있는가 모르지만 그 일가가 하나님에게 적대한 일로 인하여 어떻게 일들이 이루어지는가를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이 매스컴을 통하여 세계의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중계방송하셨어요. 이거 우리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비록 가난한 것 같아도, 우리 교회 한번 초청을 하려고 그래요. 한번 다음에 초청 집회 할 때, 제가 그 이름도 모르지만 우리 학생 집회 이번에 갔다 오셨다는데, 아직 그 따끈따끈할 때, 그러니까 순수할 때 한번 초대를 해서 한번 간증을 들어보려고 그래요. 우리 학생 부흥을 어떻게 이루었는가 하신 분에 대해서. 그분의 간증의 초점이 뭐냐?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니까 하나님이 그 한 걸음 한 걸음, 자기는 군대 가는 날도 몰라. 자기 아들이 군대 가는 날인지도 몰라. 그리고 근데 하나님이 집 앞으로 부대 이 발령받게 하셔서 또 인도하시고, 단적인 예입니다만,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축복 이 모든 것을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덤으로. 우린 이것에 목매이는 것이 아니고 영생의 희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은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말이 안 돼요. 이건 학문 아닙니다. 교회는 학문의 연구 대상이 아니에요. 교회는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영광 보좌를 누리며 계셔야 될 이 땅의 것보다 훨씬 생기가 있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의리 번쩍번쩍 찬란한 황금길과 온갖 보석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도성 천국을 놓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피조물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양 손과 양 발이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는 고통을 감내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만약에 예수 안 믿으면 그렇게 지옥 가서 고통당할 것임에 대한 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십자가, 내가 너희의 고통을 담당한다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죽으신 것은 주님이 어리석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힘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나의 죄점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죄 없지만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값을 지불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는 죽을 권리도 있고 살 권리도 있다 그러죠. 그런데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죠. 그분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는 마귀가 그를 죄를 뒤집어 쓰여서 죽였으나 죄 없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갇혀있지 않다는 것을 그렇게 말한 거예요. 말이 아니라 설명해 준 거예요. 확실히 설명해 준 거예요. 부활하셔서 구름 타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이 학문으로 얘기가 되겠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학문으로 얘기가 됐어요? 의학으로? 동정녀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이게 학문으로 얘기되겠어요? 구름 타고 하늘나라가 학문으로 얘기되겠어요? 그분이 다시 가신 모습 그대로 구름 타고 또 오신데 이게 학문으로 얘기되겠어요? 학문으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교회는 달라요. 학문 체계와 교회는 달라요. 다르지만 확실히 있어요. 제가 그 확실히 있다는 걸 삶을 통해서, 성경 말고 우리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이유는 확실히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사실이 확실히 믿어지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건 예수님 찬양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자, 정리할게요.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지어서 지옥 갈 뻔했는데 예수 믿어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됐다. 그 표시로 예수 믿지 않고 죄를 지면 마귀가 와서 우리를 저주하여
생명을 빼앗고 기업도 빼앗고 관계도 빼앗고 우리가 누릴 만한 행복을 다 찢어버린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사인으로 축복받는 이 과정에서 나누어진 것이 봉합되어지고 아픈 것 낫게 되고 참 고통당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축복이 이 땅에서도 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적 차원이나 윤리 도덕적 또는 학문적 차원에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실제 지옥과 천국을 전제로 해서 믿되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합심해서 기도해요.